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8장, 새 찬송가는 478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번, 새 성경책도 2번입니다. 시편 2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82장, 새 찬송가는 95장 찬송 다 같이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셨다가 잠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올 4월 달에 다시 나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アーメン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없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예배하는 단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함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이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은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멈추고 주의 평화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갈수록 혼란해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빛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미디어와 소리는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로 결국 승리케 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선포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생명의 떡이 되어 주린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반석교회를 향하신 주의 놀라우신 뜻이 목사님과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이렇게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시간이 너무 안 가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감정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말씀 제목은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다 전쟁, 사망, 파괴, 또 대립 이런 것, 또 뭐 하여간 좋은 소식, 굿뉴스, 희망적인 소식은 별로 듣지 못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늘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좋은 소식이 온 것이 바로 굿뉴스가 예수 탄생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이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큰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할 작은 생활의 구원들은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참고 지날 수도 있는 그런 구원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우리는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힘 있는 일들을 해야만,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벌 2세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2세들은 사실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도 큰 소리 치며 누릴 건 누리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힘을 믿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또 일부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막 능력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힘이 생겨서 자랑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힘있게 지나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내가 약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가지지 못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설교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였는데, 내가 약해서 부끄러워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또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살며 또 그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성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적같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안수 기도를 해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열광하고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그런 일을 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 보여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지게 하는 잘못을 가끔씩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판단으로 이어지고 비판으로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처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사실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웃음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한 규정, 그러니까 규례와 규칙만 많아져서 신앙생활을 딱딱하게 하고 무겁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 행복,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고상한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내가 믿는 예수,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였을 때 웃음이 많고 또 질서를 위해서는 분명히 법과 원칙이 있지만 사랑과 관용이 넘쳐서 그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대처럼 조직되어서 훈련되어져서 막 그 조직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것도 필요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웅적인 위대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허락하신 삶을 하루하루 자족하며, 이것은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또 영웅적인 삶이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이고, 내가 막 그렇게 무엇을 할까이고, 소극적인 삶은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입장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삶일까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요. 비유에도 나와 있죠. 씨를 밭에 뿌리는 행위는 마치 씨를 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해먹어도, 맛있게 먹어도 되는 그 씨앗을 왜 땅에다 뿌립니까? 뿌리면 먹지 못하잖아요. 뿌리면 또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흙으로 덮고 또 그것을 기다립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땅 속에서 싹을 틔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자랐지만 아직 크게 왕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가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썩음에서 끝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썩는 것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자라고 또 자라서 10배, 2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라나도록 풀을 뽑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이단도 생겨났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다 이렇게 심는 것이고 또 자기들은 다 거두는 거래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막 빼가는 거죠. 추수꾼이라 하면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말씀같이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역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열매까지 보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헌신하는데 왜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게 하려면 공부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하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 요즘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식이 나중에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게 해 주시는 일들도 생기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나름대로 훌륭하게 잘 성장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보면 우리가 의인의 자녀는 굶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요. 근데 그 돌보시는 모습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공부도 못하는 애가 막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기도했더니 막 수석 입학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실은 수석한 것이에요.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해서 수석 합격했으면 그 뒤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가 계시고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한다고 막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로또를 사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등 맞게 해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맞게 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보면은 5,000원짜리도 맞지 않아요. 그런 삶도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는 로또를 맞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들어왔던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을 신실하게 심었을 때 육체적인 보너스가 없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도 약해지고 잘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신령한 일은 대체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어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처음 몇 년간은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과가 달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되도록 다 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과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나무가 큰 실과를 맺었을 때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 걸립니다. 부러지지 않을 만큼 나무가 자랄 때까지 농부는 인내를 가지고
비록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그 나무를 계속해서 돌보면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그 열매를 거두면 누가 거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선조들이 심어놓은 그 씨가 자라서 후대에 열매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에 심은 그 신앙의 사람은, 조상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낙심하고 심지 않았다면 후대에 거둘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세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맛보게 되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늘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직분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목사님들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되는가? 보일 수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신자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를 바라고 해결받기를 바라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공통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 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거나 또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나 단체나 종교는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공통점은, 모임의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처음 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1년 이상 아니면 10년, 20년 이상 넘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쯤은 아시겠습니까? 아시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원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이제는 좀 올해부터는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사는 우리 표처럼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기도하시면서 좀 확실하게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의 이야기가 주가 이룰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과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힘듦과 죽음의 운명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정도로
온 노력을 다해보고 또 노력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 문명이 발달했고 또 더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한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있을 뿐입니다. 오래전이나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과학과 의학과 문학과 문명의 발달로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더 편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고상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뿐 여전히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무너져 가서 아픈 데가 많아지고 주름도 늘어나며 마음도 공허하고 자식이 있어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자꾸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이다. 죄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는 늘 과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복이라고 여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서로의 열매를 보려고 하고 많이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많이 받았어.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쉽게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훈계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튼실하게 보이고 과실이 많이 맺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 타버리고 재만 남아 또 결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고 불에 살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말라지게 되고 결국은 불에 살라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죄의 그 결과를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올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보아도 불로초를 먹고 온갖 영양제를 먹어도 거기에는 생명의 그림자만 있을 뿐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갈수록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불태워져 버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생명은 보기에 화려하고 무성해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져 한 줌의 재로 의미 없이 사라질 운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이 속이 공허하며 쓸쓸하며 외롭고 우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망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큰 소리치고 살고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 불신앙이 밀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친구나 친척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보란듯이 잘 살고 있고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더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게 살고 또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해주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시편 37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에 지휘하는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던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이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더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마음에 실망이 오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가 공의로운 심판으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다 자기의 이 욕망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보일수록 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에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신의 의지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가 계시고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 주파수가 달라서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것을 알아야 이제 주파수가 맞으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뜻에 굴복하거나 두려움으로 맹종해서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는 거예요. 강제로 너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병 낫기를 위해서인가요? 가난 해결받기를 위해서인가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을 바라고 하시는가요? 대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만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때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랑스러워서, 또 어떤 때는 부모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줄 때도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경계선을 주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주인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선택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며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되기로 한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인격이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도 없고 비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난받고 비판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하셨어요. 다 죄 아래 있다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다고 아예 못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알려주시는데도 우리 인간은 너무 어리석어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게 되고, 또 인간은 그럴수록 자기의 의를 더 힘써 행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4절 말씀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최고의 도덕과 윤리와 선한 행동보다 최고의 수준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율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의인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알아야 할 것은 보여지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보여져도, 연약하게 보여져도 초라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또 힘을 내시고 또 예수를 자랑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생명인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이 생명은 이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면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초라하게 보일 수도, 화려하게 보일 수도, 위대하게 보일 수도, 아주 꼴사납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크갑니다. 열매가 됩니다. 그 기간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사망이 없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니는 동안은 사실 고달픕니다. 또 더 좋은 곳이 있어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좋다고 거기에 주저앉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인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또 쌓고 가지려고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향으로 가는 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즐겁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바깥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용하고 누려야 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을 보고 실망하여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지만 잠시 잠깐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걸 보고 나서야 넘어지지 않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길을 날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당기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18절 말씀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결국은 후패합니다. 후패라는 것은 썩어 문드러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한 번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 껍질을 벗지 못하면 화려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그 과정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이 벗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병이 올 수도 있고 약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벗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화려한
부활의 몸을 입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함이 우리 더 넘치고 흘러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속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은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작고 가벼운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극히 아주 크고 무겁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들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아시고, 지금 받는 환난과 고난을 잘 인내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또 유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그 과정을 통과하여 점검과 같이 다듬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뛰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받은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길게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인생 긴 시간 속에 형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과 모든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형성되는 귀한 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정말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 너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제 그 첫 단계인, 예수를 믿고 첫 단계인 환난을 지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지나서 인내를 지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더 한 단계 나가서 연단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끝은 소망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가장 귀하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담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끈매끈한 도자기이든 거칠거칠한 도자기이든 큰 도자기이든 작은 도자기이든 사실 망치로 두드리고 좀 충격 떨어지고 충격받으면 다 깨져버리고 말 존재들이에요. 더 낫고 덜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담기면, 가장 귀한 보화가 담기면 누가 망치질을 하겠습니까? 깨질까봐 너무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보배를 모신 존재들이 되셨으니까 귀한 삶, 보배로운 삶,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감사가 넘치는, 더하여 넘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은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이제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다 같이 235장, 새 찬송가는 20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열심히 살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감사함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가 생활로 이어져서 더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3번,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가 잘 또 꾸며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가상 세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동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의 건강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유독 작년부터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속히 회복되시고 집으로 다시 오셔서 건강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엘피스 홈케어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어르신들이 연약한 분들의 마지막 모시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시로 이제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떠나시면 또 채워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이 또 잘 되니까. 또 이 늘 푸른 요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날씨가 일정치 않게 변화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 감기가 독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간 좀 왔다 갔다 무리했더니 목이 좀 잠겨 있는데 그때 바로바로 치료하시고 또 약도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발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
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보배를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이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몸에 담고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부끄럽지만 늘 주님을 앞세우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